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루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돌아가는 시인의 딸에게 나갔느니라 하시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어제 저녁에 저희 아들이 저랑 저희 아내 이렇게 앉혀놓고 좀 웃겨주겠다고 이거 웃긴 거야 봐봐 하면서 이상한 춤을 췄습니다. 막 눈알을 뒤집어 까고 몸을 이상한 동작을 하면서 막 이상한 춤을 췄어요. 제가 봤을 때는 웃기지 않고 기괴했습니다. 그래서 안 웃긴데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입이 삐쭉 나와가지고 구석에 이렇게 고개 숙이고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다음에는 뭘로 웃길까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굉장히 기분 나빠했던 말이 너 안 웃기다 였거든요. 저는 누군가를 웃기는 게 너무 재밌고 행복했고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웃기다는 소리를 들어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뭐 그냥 그랬구나 뭐 이런데 어렸을 때는 되게 누군가를 웃겨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있으면 그곳이 막 웃음이 있어야 되고 재밌어야 되고 즐거워야 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저보고 안 웃기다라고 말하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서 꼬투리를 계속 꼬투리를 잡으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마다 말장난을 계속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제가 그랬을까요? 저는 제가 이렇게 웃기는 사람으로 재밌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게 좋았거든요. 저의 그런 모습이 드러나기를 저는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 내가 정말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 그때 마음이 상했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요소들이 있으신가요? 나의 이런 모습을 좀 드러내고 싶은데 드러나지 않을 때 속상한 그런 모습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깎아내리고 자기를 무시하는 것을 그냥 당하고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간절한 순간에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의 낮아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걸 요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은 믿음의 본질을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믿음. 우리가 보여야 하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야 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참된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루 지방으로 가셨어요. 두루 지방, 이 갈릴리에서 좀 위쪽에 있는 지방인데요, 그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인의 땅으로 가신 겁니다. 이 두루 지방은 이방인의 땅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곳으로 가셨나요? 예수님을 항상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 기적들이 궁금하고 신기해서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나라의 독립, 또 강한 나라, 이런 것들을 바라면서 쫓아오는 그런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바라며 따라다니던 이 사람들이 좀 예수님이 피곤하실 수도 있었겠죠? 육체적으로. 저는 한 번도 누군가 저를 쫓아다녀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자꾸 누군가가 계속 수백 명의 사람들이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거서 일투족이 다 공개되고, 이거 얼마나 불편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두루 지방으로 갔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좀 쉬고자 하셨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됐어요. 자, 그때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인 것입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여인의 발걸음은 굉장히 어려운 걸음이에요. 먼저는 예수님은 지금 쉬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신 상황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육체는 많이 지쳐 있으셨고 좀 쉬고자 한적한 곳을 찾아간 상황인데 지금 그 여인이 예수님의 쉼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26절에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유대인은 이방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여인은, 이방인 여인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결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무례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발걸음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자신의 딸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딸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그 어려운 발걸음을 한 겁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서도 나와요. 그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15장 22절에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더러운 귀신. 좀 더 이 귀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추가 설명을 붙여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그 성경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지금 말하고, 그래서 자세하고 세세하게 설명해 적기보다는 간단 명료하게 적어 내려가는 느낌이 강한 성경, 이게 마가복음이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 다른 복음서에 없는 추가 설명이 들어가 있는 거는요,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에요. 이렇게 귀신에 대한 추가 설명을 더한 거는 분명한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7장 1절부터 23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정결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결에 대한 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요. 떡을 먹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그 장로의 전통을 주장하면서, 유대인들의 그 장로의 전통을 주장하면서 예수님께 이 부정하다,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부정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수님과의 그 정결 논쟁에 대해서
정결 논쟁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이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7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게 아니라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그 악한 것들이 그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의 딸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면서 앞에 나오고 있는 이 부정함과 지금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림과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부정한 일들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죄에 무너지고 부정한 마음과 그런 부정한 일들을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무너지는 건, 부정함에 매이는 것이, 이 모든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고 사단의 유혹이고 공격이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영적 전쟁이 있으십니까? 악한 생각,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탐욕,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 이런 영적인 문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더러운 귀신 들림에서 회복되어 성결하게 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굉장히 차갑게 이 여인을 대하십니다.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들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차갑고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성전 정화 사건, 그때 좀 생각이 나고 특별히 떠오르는 장면이 그렇게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 굉장히 차갑고 무섭게 대하십니다. 심지어 여기에서 개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개들에게 던져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개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요, 개들도 아니에요. 개의 새끼를 말합니다. 네, 굉장히 세게 심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개, 돼지 이렇게 말했어요. 개, 돼지. 그건 유대인들이 생각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개의 새끼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 이방인들이 업신여겼던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그걸 더 강화시켜서 이 여인에게 지금 세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8절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며 간구하는 이 간구에
예수님은 아주 차갑게 대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28절의 고백을 통해서 뭐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까? 자,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뭐 요즘 강아지들은 제가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걸 먹어요. 제가 하루 한 끼 제 식사보다 더 비싼 것들을 강아지들이 먹는 강아지들도 있어요. 저희 집에 예전에 대형견 한 마리를 키웠거든요. 이렇게 앞다리를 잡고 이렇게 세우면 저보다 키가 큰 그런 개를 키운 적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영양제를 한 번도 안 사주셨는데 그 개의 영양제는 꼬박꼬박 개 영양제를 사주시고 이 개의 음식을 이렇게 사주시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다니시면서 이 좋다는 음식들은 그렇게 사서 먹이셨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굶기시면서 그래요. 참.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반려견들의 호화스러운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당시 그 유대 이런 그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 속에서는요, 이렇게 빵을 먹다가 빵에 이렇게 빵가루 같은 게 묻잖아요. 그러면 빵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빵가루를 털어서 바닥에 버리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을 씻기 위해서 빵가루를 이렇게 부셔뜨리는 거예요. 빵가루를 털기 위해서. 그러면 그 떨어진 그 빵가루를 그 집에 있는 개들이 와서 먹었던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요, 그 이미지를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손을 씻기 위해서, 그러니까 손에 이 부정한 것을 씻기 위해서 비벼서 떨어뜨렸던 그 빵가루, 그거는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이 빵가루,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을 완전히 그 개의 위치로 내린 겁니다. 이 성경 연구자들의 연구를 보게 되면 이 여인은요, 귀족이었을 거래요. 굉장히 잘 사는 그런 지위가 높은 귀족일 확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이방 나라의 귀족, 그리고 부유한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개 취급을 당했습니다. 자존심이 매우 상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자존심마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는 은혜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으로도 저는 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중요한 요소를 보게 됩니다. 믿음의 중요한 요소는 내가 없어지는 것, 은혜만이 드러나는 것, 이게 믿음의 요소이죠.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스스로 수치의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귀족이고 부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지위, 부유함, 이게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그런 것으로 어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 앞에 낮아지는 것,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그 은혜를 위해서 나의 나됨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필요한 순간인 것이죠. 지금 우리 그 신앙인들에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보여준 모습이 너무나도 필요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존심을 내세우며 신앙생활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얼마나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찬양팀 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20대 초반의 찬양팀은요, 소리가 엄청 큽니다. 왜 소리가 엄청 큰 줄 아세요? 딱 적정한 소리를 잡고 연주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드럼 치는 친구가 내 소리를 더 크게 들리고 싶은 거예요. 세게 칩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베이스 기타 치는 친구가 내 소리가 묻히네? 소리를 올려요. 그럼 기타 치는 애가 나도 올리고 건반도 올리고 다 올리고 그러다가 싱어까지 올리다가 막 커지다가 그 20대 초반의 찬양팀에서 대부분 발생되는 그 사고들이 뭐냐면 스피커가 찢어져요. 계속 키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소리가 엄청 커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연주해. 내가 이 정도 노래해.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예배하기보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뭐 그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에서 한 자리 하기 위해서, 한 직분을 얻기 위해서 보여주기 식의 봉사와 헌신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나는 어떠한 목적으로 봉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인데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무엇하고요? 부인하고 자기 무엇을 지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기 부인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은 믿음의 원리가 아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자랑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2024년도 우리 교회는 복음이 이끄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어요. 성도님들, 나의 나됨을 앞세우고 복음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바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현됨을 자랑할 때 복음이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은혜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저를 사랑해 주셔서 그 은혜를 얻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부정함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믿음의 원리를 확인했어요. 믿음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지금 우리 마음에 어떠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전략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빵가루 같은 이 작은 역사, 그 빵가루 만들어 보셨나요? 이 빵가루 같은 작은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면 그 빵가루 같은 작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만한 큰 힘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짓눌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와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성결해져 가는 놀라운 역사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